요한복음 16장 3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했는데 너무 한 절만 딱 하려고 그러니까 좀 허전한 것 같아서 일부러 25절부터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보지 말고 성경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아야 함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 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성경에 분명히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건 우리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성경 구절만 찾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의 말씀은 전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은혜를 주시는 한에서는 성경이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또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그 뜻이 어떤 것인지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도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싶고 저 또한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생일 때 우리 교수님이 축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오래 살고 오신 분이라 좀 특이하게 축도를 하시는데 축도 내용이 이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 모두가 다소 생소하지만 참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 하고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처럼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또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당에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부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을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좋죠, 사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씀에도 있고 또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박살내는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해주면 좋잖아요. 옛적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좋고 듣는 우리도 좋고 구약의 하나님도 찬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도 찬양을 받고 참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데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알고 믿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망치로 유리창을 박살내듯이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으로 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그냥 직설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말은 이 세상 안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한 것을 해주실 참 좋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 안에서 살 동안에 환난을 이미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죠.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있을 필요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할 이유도 없고 사실은 우리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살 동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말을 우리가 왜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데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굳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전혀 당하기도 싫고 환난을 갖고 있기도 싫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 믿고 있다는 거. 그러니 사실은 이러한 성경 말씀이 우리가 보기 싫고 듣기 싫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분명하게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다른 성경에서 어떠한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냥 3, 4대까지 이루고 혹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막 이런 말을 많이 해도 결국은 결론으로 요 말씀으로 싹 끄집어 들어가면 꼼짝없이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아무리 다른 말을 많이 해도 그러니까 요 말을 뺄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뺄 수가 없는 부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 말씀을 빼버렸어.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냥 말이라도 세상에 살 동안 편안히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냥 또 언젠가 우리가 좀 이렇게 평안해지겠지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아주 냉정하세요. 예수님, 세상에 예수님처럼 냉정하신 분이 없어요. 그냥 환난을 당한다. 끝입니다. 끝.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좋습니다. 환난을 당한다는 것까지 우리 인정합니다. 그러면 환난을 받은 후에는 뭔가 그 환난을 당한 그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게 아주 우리의 마음인데,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끝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이긴 것과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게. 설령 환난을 당해도 그 보상이 있으면 참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든지, 이 땅에서는 전혀 사실은 기대하지도 않고 하늘의 상급이 크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현실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말씀만 하시니까 답답합니다. 여의도의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잘되고 형통한다고 말을 하니까 그냥 구름대처럼 보여들죠. 구름대처럼 엄청난 많은 사람의 수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가 하소연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소연할 때가. 그러니까 마음이 막막합니다. 환난 후에 보상이 와야 되는데 보상 결과 없다는 것이 없어요. 이 힘든 세상에 하나님께 위로와 평안과 복을 받고 또 그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그런 기대는 전혀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성경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으로 이 힘든 세상에서 좀 그 힘 갖고 좀 이렇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빡 계시는 거예요. 그냥 환난은 당해. 그리고 끝입니다. 환난은 당하는데 무슨 보상을 준다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 땅에서는 없다는 게, 이 땅에서는. 저 하늘은 있죠. 그런데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거고, 이렇게 믿다 지옥 가면 그것도 끝나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환난, 이 땅에서 보상받아야 그게 복이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을 하늘나라에서 받는다는 것은 죽고 난 이후이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너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환난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그러면 그분이 말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말을 뱉으시면 그 말대로 되잖아요. 그 말대로. 그러니까 너희는 환난을 당할 거야. 이 말은 이미 우리가 그 환난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 말이 이미 우리 안에 그냥 성취된 말로 갖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 마음속에
환란이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 안에 살 동안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지, 환란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왔다가 그래 이 정도 받았으면 이제 끝나겠지, 앞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없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 살 동안은 계속 간다는 얘기, 계속 간다는 거. 그런데 성도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이 말씀을 거슬러 자기 복을 구할 수 없는 존재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되어버렸다는 사실. 자기 복을 구하고 싶지만 이미 환란을 소유해 버렸기에 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상 살 동안에는 환란을 당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그 환란 말고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하고 싶죠. 우리는 당연히. 그런데 이게 입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입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저렇게 하는 게 그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되냐는 얘기. 하고는 싶죠. 그런데 이게 목구멍에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안 나온다는 거. 그냥 속에서만 들락달락 거리지.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원하는 복을 함부로 구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반면에 성도가 아닌 자들은 이 환란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마구마구 복을 구하는 것이에요. 환란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스스로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들이 자기 스스로를 의심해 봐야 돼요. 여의도 대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성도들도 아니지만 이 교인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이런 거 성경에 없어요. 이런 게 말은 있지만 그 말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자기 마음속에 환란을 가지고 있는 그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미 내가 지금 환란을 갖고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기독교예요. 기독교. 세상에서 세상의 복을 구하지 않는 종교, 세상이 주는 복으로 살지 않는 종교가 그리스도교라는 기독교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고 싶죠.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고 싶죠.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세상이 주는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고 싶으면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환란을 당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여기서는 환란을 준다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너희가 원하는 복을 준다고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참 좋은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있다고 얘기하면 아주 좋겠는데 이게 없으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환란을 심어 놓으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싫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환란은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환란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환란입니다. 단지 그것을 이 세상에서 확인받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확인받으면서 사는 것.
아, 이것이 바로 환란이구나 하면서 사는 것이지, 예기치 못한 어떤 불행이 닥쳐올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거. 어느 순간 집에 불이 났다든지,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아, 하나님이 나에게 환란을 주시는 거구나. 환란 주는 거 아니에요. 환란 주는 거. 육을 입고 있으면 다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다 고생하고. 너무 이 말씀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섭섭하게. 우리가 겪는 육의 이 불행,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겪는 고생이에요. 개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환란 아닙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 환란은 반드시 무엇으로 발생되냐면 말씀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을 환란이라고 해요. 환란.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직장을 잃었다든지 사고를 났다든지 이래서 내가 하나님께 환란을 받는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들을 얘기해요. 말씀으로 생겨난 일. 즉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란은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에요. 현상.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은 죄 때문에, 육 때문에 그냥 생긴 고생이에요. 고생.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고생만 하다 살고 가는 것이에요. 가는 것. 환란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충돌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이 곧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환란. 그런데 그 말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환란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태가.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 환란이 없어요. 고생만 있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들이 환란을 당했지 고생을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별로 환란이라고 인식 안 해요. 환란이라는 말을 쓰긴 쓰되 그것이 육의 어떤 고생으로 좀 여기지, 물론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다 함께 움직이니까 환란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성도는 이미 그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환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환란을 당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환란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확인하는 것. 당한다는 의미보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 여러분 속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23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런 말씀 있죠. 네.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사실은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환란이 와요. 그냥 뻔히 와요. 그냥 환란이 뻔히 와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면 바울은 거기 가서 그 환란을 그냥 확인 받으면 돼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분명한 건 거기 가면 환란이 있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거. 가니까 환란이 오는 게 아니라 거 있어요, 환란이. 그런데 그 환란은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 환란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자기가 갖고 간다니까요. 바울이 말씀이 없으면 가면 환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이미 환란을 가지고 있고 그 환란은 늘 가서 확인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이 환란, 이것은 무엇과 충돌하냐면 바로 율법과 충돌합니다. 바로 이 현상이 환란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란을 갖고 있는데 이 환란은 무엇과 충돌하냐면 율법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와 율법주의자들과 충돌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 있는 그 상태로 있으면 충돌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런데 이 율법이 사람 손에 들어가면 충돌하게 돼 있죠. 예수님도 충돌을 했죠. 그리고 모든 사도들도 이들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충돌이 환란이고 이 환란은 이미 우리 속에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그곳이 바로 환란이 되는 곳이고 환란임을 아는 것입니다. 가서 환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는 그곳이 환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환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이 환란이라는 거죠.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환란입니다. 내가 어디 갔더니 환란을 당하고 왔다 이게 아니라 가면 거기가 환란이고 이게 환란을 당하는 거구나 라고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반드시 율법주의와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자기 의로 사는 세상을 총칭하는 거예요. 총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이 세상에서라는 이 세상이 율법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니까 단지 십계명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이 자기 법으로 사는 모든 것을 다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양심의 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고자 하는 사람들과 충돌을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경우 바울도 환란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환란을 당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당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사업을 해서 이혼을 해서 무엇을 해서 환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문제 때문에만 당했습니다. 율법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23장 29절 한번 봐보시죠. 사도행전 23장 29절. 사도행전 23장 29절. 다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으십시다. 사도행전 23장 29절. 다 같이 시작. 구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하여 살고 살게 바울을 지금 고발해서 어떻게 죽일까 하고 막 그랬는데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건 뭐냐면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 요것만 있다는 거예요. 요것만.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 죽일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
그러니까 바울이 환란을 당한 건 이 율법 문제, 요거 때문에 그 환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여 죽이려고 한 이유가 바로 율법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율법 때문.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는 것이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예수님과 충돌이 되니까 율법을 볼 때 잘 보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볼 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유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도 죽고 바울도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증언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른 문제 아무 문제 없어요. 바울. 예수님도 아무 문제 없어요. 베드로도 아무 문제 없고. 뭐가 문제냐? 율법주의와 충돌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40명의 결사들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결사대. 오늘 같으면 폭탄 탈범들 있죠? 이런 사람들 똑같아요. 그 시대부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란은 사실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나머지는 여러분, 고생하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없으면 굶으면 되죠. 우리 그 돈 없어서 굶는 게 무슨 고난입니까? 고생이지. 없으면 고생해야죠. 있으면 잘 먹고 잘 입고 살면 되고. 그러니까 없는 걸 가지고 있게 해줍시다라고 기도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바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자기의와 복음과 충돌하는 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너희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라는 말의 쓰임은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신약에서는 담대하라, 또 담대함, 담대히 이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거의 담대히 혹은 담대하라는 말씀을 같이 사용해요. 같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노니 라든지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 라는 말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그 앞뒤에 쓰는 말이 담대히 라는 말이에요. 담대히. 그러니까 이 담대히라는 말이 하나님의 복음과 관계될 때 쓰는 말이지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그 쓰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하라 이런 말 아니라는 것이에요. 면접 보는데 너 하나님 자녀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면접을 잘 봐라든지 이런 종류의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무식하니까 그런 말을 하지. 담대라는 말은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말.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에는 담대히 혹은 담대하라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무슨 율법 지키는데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근데 오늘날은 필요하겠죠. 술 한잔 마셔야 되는데 못 마시니까 담대히 내가 담대하게 술 한잔 안 마셔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히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럼 굳이 술 먹을 때 담대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물론 여호수아 1장 7절에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말씀인데 나중에 혹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좀 달라요. 나중에 한번 저희 살펴보시고.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 그 말씀은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게 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와는 다릅니다. 의미가. 그런데 그 안에서는 당연히 담대하게 지켜야 되겠죠. 그 이방 민족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지역에 들어가니까 너는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담대히 지키라는 말씀의 의미로는 맞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신약에 하시는 말씀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은 율법을 담대히 지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담대함을 말할 때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거의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때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는 말씀은 내 말을 전할 때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전할 때. 그런데 내 예수님의 말을 전하는데 율법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율법을. 그죠? 그건 담대한 게 필요 없으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뭘 담대하게 합니까? 그 당연히 하는 건데 그런 말 하는 놈이 우습지. 제가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 하면 그 사람에게 그 말이 씨알려 먹히겠습니까? 너 살인하면 안 돼. 이런 말이? 당연하지. 너 가늠하지 하면 안 돼? 당연하지. 그러니까 담대할 필요 없는 거야. 율법을 얘기할 때는. 근데 그 말을 진리로 전할 때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충돌이 오니까 당연히 사도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로 전했고 이 말을 전할 때 담대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럴 때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담대하니까 그래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해야지.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또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담대해야지 라고 또 얘기하는데 또 그 뜻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담대하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또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로 전할 때 담대하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서 담대하라라는 말씀 이 말씀은 용기 있고 또 용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담대하라는 말은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숨김 없이 분명히 뒤로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서서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라는 그 말 안에는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러내는 거죠. 진리로. 그리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숨김 없이 분명히 물러서지 말고 똑바로 서서 말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담대하라는 말은 성도들에게만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만 나오는 현상이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뭐 자신있게 옆에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물론 조금의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숨김없이 분명히 말하는 것이 담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전할 필요가 없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곧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낌 없이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담대하라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율법을 가진 모든 인간들과 충돌하여 그것으로 환난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너희는 어디서든지 내 말, 즉 네 속에 있는 진리의 말을 드러내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숨김없이 분명히 뒤로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서 꺼리지 않고 꺼리낌 없이 말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담대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 담대함이 들어가 있어요. 환난도 들어가 있고 담대함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유일한 현상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성도를 판단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유대인인지 기독교인인지. 민수기 6장 24절에 27절의 말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이 얼굴을 그의 백성에게 향해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고 지키시고 공륜을 베풀고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우리도 똑같이 좋아해요. 똑같이 우리도. 그게 무슨 그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도 좋아하고 우리도 좋아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 죽였어요. 그럼 좋아할 수 없잖아요. 좋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도 죽고 바울도 고발당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를 고발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좋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기에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환난도 없고 담대함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참 말을 가진 자만 환난 속에서 살며 그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동안 해야 할 일이고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의 삶, 담담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를 하니 누가 교회 오겠어요? 교회 안 오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죠. 모든 사도들이 다 그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다들 담대하게 살다 죽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는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성경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환난을 당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복을 주고 지키고 우리 은혜를 주고 평안을 주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 우리가 싫어하는 하나님. 우리가 싫어하는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에 아멘 되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환난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고 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끝으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을 하며 사는 삶이 환난을 가지고 담대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